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보면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혹시 듣고 3절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듣고 돌이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3절 후반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데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한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지금 너희가 예배하는 성전이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폐허처럼, 오늘 본문에는 실로처럼이라고 되어져 있죠. 실로에 예전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실로를 가지 않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니까 실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몰락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저주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저 예루살렘 꼴을 봐라. 다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저주거리로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주죠. 망한다라고 가서 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전하면은 예레미야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가서 전하고 있는 거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줍니다. 우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라고 백성들을 선동을 하고 있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느 순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친 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우리 마음에 거칠고 우리 귀에 듣기 힘든 그런 말씀이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은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백성들 선동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광분하여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시 12절부터 15절까지 예레미야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오늘 말씀에는 진실로라고 되어져 있죠. 확실히 자신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대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깊은 뜻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런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고관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온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와서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깨닫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신앙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어른들의 중요한 역할이 나와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 중에 장로, 즉 인생과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합니다.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 어떤 일입니까? 성군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도 선지자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것과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와서 경고의 말씀, 저주의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건을 이 어른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 무지한 선지자를 죽이면은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른들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험으로 우리 젊은 세대를 잘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그래서 함께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죠.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20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왕이 일을 칩니다.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피신한 이 선지자를 애굽에까지 쫓아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고 말아요.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왕이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말씀들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듣고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